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이면서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작년 말 국가적인 큰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모든 국민된 자들의 공통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바라는 국가, 또 제가 기도하는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디딜 땅과 기댈 곳이 되어줌이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공존함이며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꿈꾸었던 세상이기도 한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도 없고 또 상함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한 시인은 광복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면서 변절을 변명했지만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위인들 그리고 영웅들은 언젠가 이리 때와 같은 일제로부터 반드시 해방될 것임을 믿으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 그들의 숭고한 헌신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면서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빛나는 용기 덕분에 오랜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면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약속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당연한 말을 듣는 것이 이제는 특별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광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이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보훈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태극기 있으신가요? 이번 광복절에는 광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개항해 보시면 어떨까요? 백범 김구 선생은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역사적으로 먼저 걸어간 자들에 의해 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일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강의 3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당시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우리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길을 잃지 않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짓 선생들의 존재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먼저 거짓 선생들의 정체부터 파악해야겠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선생의 출현을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는 거짓 계시, 점술과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를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치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같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서 거짓을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가 무서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악한 의도와 목적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시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할 것을 엄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예수께서 그들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는 지난 3월 제5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목협은 전체 교회 출석자 545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단교에 다니는 신자가 최소 34만 명에서 최대 66만 명에 이를 것이라 추정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여서 놀랐습니다. 오랜 시간 교세를 유지해온 대형 이단을 포함해 많은 신생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단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을 알아야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에 대한 공부는 해도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진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교묘하게 진화를 거듭하는 거짓 교리와 또 가르침에 맞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랜 시간 정경화 과정을 통해 확정된 결과물입니다. 예수와 함께했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면서 예수의 가르침이 전승되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잊혀지지 않고 후대에게까지 전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서의 시작입니다. 많은 필사본들 중에서 엄격한 기준을 통해
66권을 확정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캐논인데요. 이 말은 카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습지에서 자라는 이 카네라고 하는 식물이 줄기가 곧고 길기 때문에 측량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카네는 길이와 고듬의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었고, 이후에는 진정성과 정확성을 측정하는 표준과 척도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을 주의하고 경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캐논을 가지는 것입니다. 표준과 척도가 되는 캐논이 있다면 변화무쌍한 거짓 교훈과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 채 수많은 이단을 공부하는 것은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말하는 이유는 인간을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도 사랑하셨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현혹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위대한 선생 정도로만 치부하게 합니다. 예수 말고도, 예수를 믿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다 말합니다. 있지도 않은, 오지도 않은 재림이나 기다리면서 사느니 현재를 즐기면서 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대답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신가요? 믿음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부터 열심을 내고 힘써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번지르르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요란한 빈수레가 아닌 올곧고 묵직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나무의 가치는 외형이 아닌 열매에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랜 믿음 생활을 한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10개, 100개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들은 말씀 하나라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삶이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새 번역은 훨씬 더 이 구절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거짓 선생들은 목표한 바를 이루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욕을 따라 방탕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심판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본받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했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읽고 묵상하는 에스겔서를 통해 들끓는 하나님의 심판과 만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면서 타락과 죄악의 심각성을 경고했고 회개하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논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세 가지의 심판의 사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의 내용들을 참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의 천사는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서에서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천사와 같은 사람을 동시에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죄는 곧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과 사명의 자리, 그리스도인 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을 위협하는 문제와 어려움,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옛 세상을 심판하심입니다.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범죄한 옛 세상 또한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자신이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던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판이 첫 번째 심판과 보이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세 번째 심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이 차이점을 다루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서에서 심판을 언급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이유는 옛 세상이 심판받았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판이 첫 번째 심판과 구별되어지는 다른 점은 심판으로부터 보존과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옛 세상이 심판받을 때 노아의 식구들이 보존되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는 롯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보존과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건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름과 반대되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하십니까? 베드로는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악을 행하다가 심판받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므로 장차 있을 심판으로부터 보존과 건짐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서두에서 이 경건을 먼저 정의했는데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름입니다. 바울은 이 본받음과 따름을 냄새에 비유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음식의 냄새가 한동안 온몸에 짙게 배었던 경험들을 흔하게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냄새가 짙게 배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세상의 냄새, 죄의 냄새, 정욕의 냄새가 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심판의 사례들을 언급한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라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요한 이 아침 우리를 향한 권면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경건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고 믿음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함께 웃는 교회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 모인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기 위해 검질긴 노력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서 옳은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선명한 복음, 분명한 삶입니다. 올해도 절반의 시간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더욱 선명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속도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 믿음과
내 삶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중에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을 되찾다라고 하는 광복의 의미처럼 오늘 주신 말씀과 약속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더 맑아지고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한 주간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환하게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